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또라는 단어를 볼 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관한 열 처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천국에 관한 열 처녀의 비유로 시작해서 천국에 관한 달란트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 관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그 발견한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은 아주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종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계급이 엄격했던 이 당시에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친척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종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주인의 소유인 그 달란트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의미는 아마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떠한 재능, 어떤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달란트는 돈의 화폐 또는 돈의 무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들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있는 주인의 소유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6,000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평균적인 하루의 일당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달란트는 6,001, 연수로 계산하자면 약 16년치의 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1달란트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가치를 볼 때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크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주인은 왜 누구에게는 5개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2개를 주고 또 누구에게는 1개를 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나누어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또한 종들이 가진 그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5개가 있어야 많거나 부족하지 않고, 또 어떤 종은 1개만 있어도 많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이 주인이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이 종들의 능력과 책임의 크기는 종들이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맡기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직장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직책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는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기회와 특권들까지, 또는 환경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달란트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달란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달란트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 달란트를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달란트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맡기신 그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것에 대한 그 책임과 크기는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직접 정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좀 안 들어도, 누구를 닮아서 그런가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가치가 있는 달란트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그 주인은 종들을 향하여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너는 5개를 남겼고, 너는 2개를 남겼고, 너는 1개도 못 남겼구나 하면서 많이 남겨있는 그 종부터 1등, 2등, 3등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나 많이 남긴 종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과 기준에서 바라보는 관심입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그 내 소유를 맡겼는데 그것을 모두 잘 사용해서 나의 기쁨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그 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주인의 기쁨을 남기는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모든 기회와 특권까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를 해도 됩니다. 조금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기쁨을 남기기 위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너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든지 간에, 몇 개를 맡기셨든지 간에,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찾아서 결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산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시작하는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를 5개 받은 종과 2개 받은 종이 그 남겨놓은 분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5개 받은 종은 또 5개를 남겼고 2개를 받은 종은 또 2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2개를 비교해 보니까 3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란트가 약 16년치의 일당이니까 3달란트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48년치의 일당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들이 남긴 분량은 다릅니다. 하지만 2 종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5개 남긴 종을 향해서 네가 좀 낫다, 네가 확실히 낫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5개 남긴 종과 2개를 남긴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동일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2 종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가 자신들에게 맡겨질 때 그 즉시 바로 가서 주인의 기쁨을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 종들은 어떻게 해서 바로 가서 그 즉시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을 아끼며 신뢰해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종들은 그 즉시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인의 기쁨을 남기는 그 삶을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망설임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주인의 칭찬을 받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셨나이다. 자기 주인을 향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과 오해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잘못된 생각과 오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도 거둔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주인 자신은 전혀 일하지도 않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 많이 챙기려고 하는 아주 완고하고 악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장사하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또는 내 한계와 능력의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자기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만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싶은 그 나쁜 감정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 종의 능력과 어떤 실력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맡긴 것입니다. 종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만 맡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이 주인은 처음부터 그 한 달란트도 맡기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한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인해서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땅에 감추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의 결과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이 흘렀지만 주인을 위하여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저 시간만 낭비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욕구와 의지가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았는 이 종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욕구와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서 시간만 낭비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방향과 그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은 내 삶을 너무나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5개 남긴 종과 2개를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할 때 반복되는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는 6,000일이죠. 연수로는 16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를 책임을 지면서 그 맡겨진 만큼 남기는 일이 과연 적은 일이겠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생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필요하고 평생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야만 겨우 그 목표에 달성할까 말까 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맡겨진 만큼 또 다시 남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룬 거죠.
하지만 주님은 왜 작은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주인의 위대함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주인의 그 소유, 그 주인의 가지고 있는 풍성함에 비하면 이 종이 해온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앞으로 이 종들이 정말로 그 주인을 위하여 해야 하는 그 일에 비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비하면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질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비하면 땅에서 맡겨졌던 그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2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두 번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부분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남겨왔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과 종들이 서로가 친구처럼 되어서 한 식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간직해야 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주인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또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한 천국에서 한 식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을 미래의 소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하고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주인의 기쁨을 남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찾아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는 일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삶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를 하시고 나면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그 한 줄로 정리한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월요일에 전달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굳게 붙잡아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굳게 붙잡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기회, 하나님의 기쁨을 남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금 있다가 안 됩니다.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됩니다. 생각 좀 해보고 안 됩니다. 바로 지금 그 즉시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이 세 번째의 종과 같은 사람, 즉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출발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쁨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5개를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1개밖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개만큼 적당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남길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를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너무나 무익하고 무능한 나에게 맡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붙들려서 그 특별한 기회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살다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남겨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